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세히 보면은 희로애락입니다. 희로애락.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이 네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삶에서의 희라 락보다는 애가 많지요. 그래서 애가 더 슬픈고 화나는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정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일비일비하지 않고 늘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정의 폭이 큰 사람은요, 늘 일정하게 감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감정을 나타낸 곳이 있습니다. 헬라어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감정 표현을 요한복음에 3군데나 나타내셨습니다. 이 헬라어 타라소는 영어 단어 트러블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많이 쓰죠. 트러블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 타라소 영어로의 단어 트러블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슬픔이 더 크지요. 아마 예수님과 나사로는 엄청나게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울었다라는 단어가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본인이 십자가에 지어야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타라소를 이번에는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괴롭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 그 마음이 어떻냐 하는 거죠.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경험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될 때 그때의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괴롭다라고 하면서 헬라어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유다가 성만찬할 때에 배반할 거를 알고 그때에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배반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등에 와서 칼을 찔렀을 때 그 심정을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 예수님이 감정을 표현했어요. 우리도 거의 비슷하죠.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배반했을 때 그런 감정을 느끼지. 뭐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 열심히 키우는데 저 자식이 말이야 그럴 줄 몰랐다. 말 잘 듣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모 배반해가지고 하더라. 그런 감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3장에 이 유다가 배반한 이후에 14장, 15장, 16장, 17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락방에서 성만찬 후에 14, 15, 16, 17절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고별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배반한 이후 그 만찬 자리를 떠난 이후 예수님께서 14, 15, 16, 17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는 14장을 오늘 공부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제1막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3장 33절을 책에서 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다가 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11명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에서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Where I'm going, you cannot come.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 간다.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제자들 중에 4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13장 36절에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어디로 가느냐? 아니 간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그렇지요. 사람들이 있다가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추상적으로 해 주십니다. 추상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하면은 누구냐 하면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14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다라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이 유다는 가롯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유일하게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딱 한 번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름만 나오지 어디서도 발언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롯 유다가 그 만찬장에서 떠나간 이후 11명의 제자들에게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만찬,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도마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마가 어디에 있냐면 도마는 우리가 알기 쉽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 손가락으로 나를 손바닥과 허리에 넣어보라 그러죠. 찔러보라고요. 그러니까 도마는 가장 핵심적인 게 손가락입니다. 여기서 손가락을 딱 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가락 든 사람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눈높이만큼 이렇게 보이죠. 이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이 사람이 도마고요. 여기서 가롯 유다는 어디에 있냐면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이 음식을 찍으려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찍으려는 사람이 바로 요 까문 사람 요 손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같은 있죠. 요 사람은 유다인데 손을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같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 요 사람이 도마입니다. 지금 나랑 같이 음식을 집으려는 이 사람이다 했을 때 나가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마입니다. 자, 두 번째 이막으로 갑니다. 도마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자, 간다고 하는데, 길로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영어로는 로드고요, 헬라어로 큐리에입니다. 큐리에는 그 당시에 정말로 높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신앙이 완전히 예수님에게 갔는지 아니면은 그냥 상징적으로 불러드리기 위해서 주라고 했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어디, 방향이 어딘지, 그리고 그 길의 종류가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이 도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길을 간다면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죠. 그거 거리,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먼 거리에서 너 아들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랬을 때 그 신하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생사를 관장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죠. 자, 오늘 도마가 이 예수님께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 도마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아둔했다. 그렇지만 용기가 있었다. 올바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책망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은 책망을 받습니다. 질문을 할 때 정말로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반대를 위한 질문이라든지 엉터리 질문하면 책망받는 거죠. 대안을 얘기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요. 왜 아둔했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같이 지금 3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 아직도 모르냐. 그러나 너는 용감했다. 11명 중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너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그 11명 중에 대변인으로서 책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오해를 하고 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육적인 길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길이 아니다. 너는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왜요? 어디로 가느냐? 어떤 종류의 길이냐를 묻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질문했을 때 어떻게 질문했냐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그것을 반어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4절에 보면은 그대로 도마가 질문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바로 그 말씀을 받아서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잘 모르면은 그 사람이 말한 거를 그대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지금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가 안다. 그러니까 도마는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이 어찌 알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질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 답변을 합니다. 바로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Way, truth, life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주 복음을 핵심적으로 나타낸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7가지 자기 계시를 했습니다. 2, 3주 전에 7번째 계시했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요.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 개가 거의 우열이 없습니다. 세 개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가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그게 상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행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을 인도했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자신이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요.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는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치고 길을 인도하셨고 연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길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길이 상행과 하행이, 상행은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거고 하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길의 중보자, 중재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직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시작이 있었고 중간에 진행되는 것이 있고 마무리도 그 길에서 끝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입니다. 진리는 거짓과 오류의 대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히요. 우리가 거짓과 오류는 시간이 지나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세상의 속담에서 시간이 재판관이라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참인지 드러나지요. 사람과 관계도 그렇지요. 처음에 저 사람이 그럴듯한 사람인데 오래 관계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가짜인지 사기꾼인지 진국인지 참된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였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진리 그것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자, 세 번째 중요한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망의 반대인
것입니다. 반대인 생명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에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납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영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아요. 야, 여기서 이 땅에 죽었는데. 예수님 당시도 사두개인들은 영생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관 대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다음이 어디 있냐? 여기가 좋사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I am the life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주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 그 자체다. 1장 4절에 나옵니다. 5장 26절에 보면 생명을 소유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준 것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뻔 아들도 고쳐줬고,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려주셨지요.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12살 된 소녀를 살려줬죠. 일어나라 해서 달리타쿰 해가지고 일어나라 했죠. 또한 청년을 살려줬지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게 됐죠.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 영적인 생활이 피폐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생활이 정신적으로 풍성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11장 25절에서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누구나 부활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인데 그것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영생을 얻었고 우리도 따라간다. 로마서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더 이상 사망이 주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첫 번째, 주님이 생명의 원천임을 믿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우린 마셔야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생명수로서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읽음으로써 어떻습니까? 다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영적인 생활이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와 안 읽을 때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원히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지 우리의 생활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분에게만 우리가 추정하고 실천하고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계실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곳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있다는 거죠. 나뭇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떠난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고 영원히 흘러나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권속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